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 첫째, 우리는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안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둘째,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방역 수칙을 준수합니다. 셋째, 우리는 정규 예배 외 모임을 자제하며 음식물을 제한합니다. 넷째, 우리는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을 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다섯째, 우리는 나와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안전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코로나19 방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안전한 일상의 예배를 속히 회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그 자리,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전후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되십시오. 아멘.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확에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 10월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생명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영과 진리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과 환난의 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84번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손 공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지옥게 하시고 내 주여는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한 뜻을
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두소서.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연걸어가는 10월 첫 주를 맞아 지난 한 주간 대구의 급박한 코로나 환자의 급증으로 예배의 시간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1951년 6.25 동란 그 어려운 시기에 51년도에 우리 대구 신천동 6.15 번지 수용소에 위치한 이 지역에 우리 신원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또한 36년 후에 동신극장 자리였던 이곳을 매수하여 8년 뒤에 이 교회를 정축해 하여서 주셨고 그로 인하여 26년이 지난 지금 70주년이 된 이 교회를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원치 아니하게 주님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 70주년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야 될 시기에 우리 모두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역경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신원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시어서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 신원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원교회 고3 3학년 학생들이 7명이나 있습니다. 이들도 아버지 그들을 원하는 기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 소리를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합당한 열매를 맺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신원교회는 잠잠히 흘러가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반찬 나누기와 또한 성경 말씀 또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옵고 거기에서 봉사하는 손길도 주님께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 성단 장식을 하는 우리 강대상의 꽃이나 또한 모든 부분에서 말없이 쉼없이 봉사하는 봉사자들에게 아버지의 백배의 그 큰 축복으로 함께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성장케 하셔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더욱더 영역이 넓혀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는 아버지 하나님께 건강이 뒷받침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도 잘 이겨나가서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함께 예배드리며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주님 꺾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속히 회복되게 하시어서 이 모든 것을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 찬양 외에 주님 부르는 자와 듣는 모두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려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서 교회에 나오고 싶으나 직장에 매여 있는 우리 간호사 권사님들, 또는 교사로서 수고하시는 권사님들, 병에서 누워 계시는 성도님, 또한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오니 우리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강구하는 그 기도서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이 모든 것을 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99페이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여 지키게 하시고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난 주일에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온으로 향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오랜 순종의 그 순례자들의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형통한 삶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복되고 형통한 이 생업의 축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의 축복이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있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시는 그 가정의 축복이었습니다.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평강, 샬롬의 복을 누리면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복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됨과 형통함이 내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로 계속해서 계승되고 흘러가는 그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9편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 1절에서 3절까지는요 바로 악인들을 통하여 고통을 받았던 뼈아픈 이스라엘의 그 고통의 역사들을 말씀해 주고 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악인들 속에서 의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의 그 멸망과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9편은 128편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와 동행하게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형통한 삶. 그런데 129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특별히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악인들 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소시적부터 여러 번 오랜 세월 동안 자주 괴롭힌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나안, 애굽, 모압, 암몬, 아모리,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제국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어떤 핍박과 고난의 환락은요 마치 농부가 밭고랑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고 완전히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해를 끼치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단순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에요. 시온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미워하고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4절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그 역사하심으로 악인들의 줄을 끊어 버리실 것이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해서 물러가게 되어지는데요. 마치 지붕 위에 풀과 같이 다 자라지도 못하고 배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묶는 자와 베는 자,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어도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되고 말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는 여호와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조차 미치지 않는 그런 멸망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에서 3절.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찬양사역자 김석균 목사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느냐고. 우리는 그 고난과 슬픔들을 나 한 사람에게 한정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군 면제자는 있지요. 그러나 고난을 면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에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고요, 고난은 계속돼요.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와 고개가 나오게 되고요, 바닷가를 나가보세요. 잔잔한 물가인 것 같지만 큰 풍랑이 일고요, 큰 풍랑이 일다가도 또 잔잔한 물로 바뀌게 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 그 물에 그런 파동은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은 온갖 고난에서 면제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더욱 강하게 다듬어져 가는 삶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역경을 거꾸로 하면은 경력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로 하는 스펙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나이테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나이테는 아주 혹독하고 추운 겨울을 지낸 흔적이 되는 것이지요. 그 고난 훈련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성장과 성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은요, 그 육체의 가시 속에 3번 간구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지고 온전하여 짐을 깨닫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며 감사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시고 당신이 잃은 것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큰 것임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여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고난을 거둬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 주시고 면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의 길에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실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10월 3일인데요. 10월이 되어서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은혜 받고 있어요. 욥기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지혜의 문학입니다. 욥기 1장에 동방, 우스 땅에 의인이고요, 세상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욥이 살고 있었어요. 부귀가 땅을 뒤엎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열이에요. 그리고 그의 모든 경건한 신앙의 삶을 보면 참으로 귀하고 복된 것이죠. 천상의 회의가 벌어져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참소를 해요. 거짓을 말하는 것이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신 까닭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울타리로 욥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욥이 신앙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까닭을 다 한번 없애보시지요. 그의 부도 자녀도 한번 그 까닭을 제거해 보시지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참 기가 막힙니다. 드디어 의인 욥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의 이야기, 하늘의 비밀을 땅에 살고 있는 욥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고난과 환난 중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왜 나를 존재케 해주시고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을 하나님도 잘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면, 하나님 들으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기치 못한 고난 앞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와 있던 어떤 믿음과 어떤 지혜와 지식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겪는 고난과 재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까닭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분명한 까닭,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켄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은 우연한 것이 아니며 그 유통기한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 할렐루야.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농부가 밭고랑을 가는 듯한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삶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희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아이의
죄를 묻는 그 죄가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이 아이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할 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 죽을 병에 걸렸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예수님 움직이지 않으세요? 3일을 더 계세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결국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되었는데요, 시체를 지금 냄새가 나는 그런 돌무덤에 안치하고, 그리고 신방을 가서 그 앞에 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계속되는 고난 이 속에서 너희들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라. 인내하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과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견딘 만큼 쓰임 받습니다. 우리는 견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고난을 견딘다는 거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견딤이 없이는 내일의 쓰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 현존하는 세계 최고 목조 건물 호류사가 있습니다. 거기 니시오카 가문에서 이 호류사를 건축하게 되어진 것인데요, 화재와 소실의 위험 속에서 이 호류사를 1400년 동안이나 대대로 지켜오게 됐는데, 거기에 쓰인 나무들이 모두 1000년 이상 된 나무라는 사실이에요. 왜 니시오카 가문에서 이 1000년 이상 된 이 목재를 가지고 이 절을 지었는가? 바로 1000년 이상 견딘 나무들은 1000년 이상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견뎌냈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뎌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쓰임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이 견딤의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사용 기간도 점점 더 길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견딤의 강도가 쓰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용광로를 견뎌내고서야 빛나고 빛나는 철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뜨거운 가마솥의 그 열기를 이겨내고 풀무불을 이겨내야지만 단단하고 빛나고 아주 강직한 그 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흩어진 나그네에게 쓴 편지 베드로전서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지금 불로 연단하는 그 시험을 받고 있다. 오히려 금을 연단하는 그 뜨거움보다 지하 카타콤에서,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는 그 환난과 핍박, 그 뜨거운 금을 연단하고 정련하는 그 뜨거운 그 연단보다도 더한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너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이 다 끝난 후에 욥기 42장 5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동안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차원의 영성이요 4차원의 영성이 된 거예요. 평면적인 영성이 입체적인 영성이 되어지고 땅의 영성이 하늘의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 곁을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런 메시지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셔서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을 참아 넘기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곁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붙어 계셔서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의인의 삶에는 반드시 형통한 삶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의 삶에도 억울하게 또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들은 때로는요, 마치 농부가 밭고랑을 내는 것처럼 등 고랑을 내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그런 고난의 연단이 수반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그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셔서 그 혹독하게 고난받는 피투성이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악인들의 흉악한 계력들이 형통되도록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악인들의 흉악을 끊고 의인들을 구원하여 건지시는 그 생명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해요.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정확해요.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고 늦을 뿐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긴급하고 촉박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시록 말씀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기는 속히 때문에 빨리 오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빨리 오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왜요? 악인들, 시온을 미워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시고 정확한 시간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그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원수가 없느냐고 힘내지 마시고요.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셔서 끊으시는 것은 원수들이 묶어놓은 것, 그걸 끊으시는 거지.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묶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만을 하는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5절 이하의 말씀.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물러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잖아요. 여러분, 결국 주인공 죽지 않습니다. 의인은 죽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돼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심판하세요. 멸망하세요. 그리고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마지막의 결국에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해서
다 물러나게 될 것이고 지붕 위의 풀과 같이 여러분 보기에 좋죠. 그리고요 금방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다 자라기 전에 그 모든 것이 말라버리게 되고요. 베는 자들, 묶는 자들이 와서 추수를 하지만 그것은요 아무런 추수의 열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고요. 그들을 향해서는 여호와의 복도, 여호와의 축복도, 여호와의 이름의 은혜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악인이 더 득세하잖아요. 악인이 더 잘 살아요? 참 어떻게 하면 그냥 50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몇백억, 몇천억이 그냥 들어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11조하고 감사하고 주일 지키고 새벽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는데 난 아직도 전세 살고 있고 난 아직도 이런 모습인데 악인들은요 껄렁껄렁하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하면서 시온을 미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승승장구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다. 왜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그 악인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반드시 심판받고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 악인들 잘 되는 거 보면요 솔깃해요. 야 나도 요번 한 번만 그 방법을 한번 써봐야지. 사기 한번 쳐보고 거짓말 한번 해보고 한번 해봐야지. 썰깃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악으로 들어가는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악인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예요. 나중에는 그 악인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7전8기.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할렐루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왜요? 그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고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7번 넘어져요. 쓰러져요. 일어나고 또 가요. 그래도 또 넘어져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할렐루야. 우린 7.8기 아니에요. 10번 넘어져도 하나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결론은요, 악인들은 멸망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코로나19 팬데믹, 가정에, 경제에, 영적인 한 고비 넘었는데 또 더 큰 고비가 와요. 풍랑을 하나 지나는데 또 풍랑이 와요. 남편이 아파서 힘들었는데 아내가 아파요. 자녀가 아파요. 뭔가 좀 풀리는 것 같은데 또 묶여. 뭔가 좀 열리는 것 같은데 또 막힌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고난 없는 면류관을 원해요.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찾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헌신 없는 상급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상한 이력서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느 세상에도 없는 이상한 이력서예요. 사도 바울의 이력서인데요, 거기에는 고난의 이력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여러 번 죽을 뻔 맞고 돌에 맞고 40에 하나는 가만 매도 5번 맞고 태장 3번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자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분, 이런 이력은 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력이 못 피합니까? 내가 어느 고등학교 가고 어느 대학 가고 내가 어느 직장에 가서 내가 지금 몇 평 살고 내가 지금 굴리는 차가 몇 cc고 내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지금 어떻게 되고, 이게 이력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희한한 이력을, 그것도 성경에 다 볼 수 있도록, 다 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의 흔적의 이력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7절에 그 흔적을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이제 남은 그 육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겠다고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름에 샤워를 하고요, 밖에 나왔는데 신이가 아빠 왜 칼 맞았어요? 누구랑 싸웠어요? 왜 그래요? 제가 또 한 몸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식스팩은 아니고 원팩입니다. 한 임신 5, 6개월 이 정도 원팩으로, 저는 이거 원팩 불변의 법칙입니다. 근데 제 오른쪽, 왼쪽 요 가슴에는요, 여기 소싯바늘에 상처가 하나 있죠. 아빠 칼 맞았어? 누구랑 싸웠어? 왜 그래? 이거 예수님의 흔적이야. 하나님의 흔적이야. 은혜의 흔적, 구원의 흔적, 생명의 흔적이야. 항암을 할 때 10시간 넘게 24시간 이 주사를 맞을 때 혈관으로 맞을 수가 없어요. 터지고. 그래서 여기를 째가지고 여기다 관을 삽입해서 거기에 10시간 넘게 20시간 넘게 그 항암 주사를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수술을 해야 돼요, 이것도요. 그리고는 이제 다 치료가 끝나서 거길 봉합하고 이제 실로 꿰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이 확인하실 거예요. 뭐예요? 너 십자가의 흔적이 뭐가 있느냐? 너 고난의 흔적이 뭐가 있느냐?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땀과 피눈물의 흔적이 무엇이 있느냐?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저의 이 몸의 흔적을 보고, 그래, 나의 십자가 잘 지고 왔구나. 그 상처, 스카는 이제 하늘의 별, 스타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신앙의 삶 속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있는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상처들은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십자가의 흔적이고,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고, 우리를 향하신 구원과 은혜의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훈장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고난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러나 이제 천국문 앞에서 주님 우리를 맞으실 때 내가 내게 준 그 십자가의 흔적, 그 고난의 흔적, 내가 이제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하늘의 생명으로, 하늘의 축복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 큰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까닭을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 앞에 우린 좌절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믿음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악인들과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 지붕의 마른 풀과 같이 주님 그렇게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시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아니라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며 감사하고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몸에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십자가의 흔적이 그 상처가 하나님의 별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 역사를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영세 장로님 총회 은혜 가운데 잘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최위순 집사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이선엽 지사님, 최강미 지사님, 이하린 어린이 십자가 그 귀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조용길 장례집사님, 정경옥 집사님 첫 주 건강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현식 집사님 항상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걸준 집사님 주님 은혜 날마다 감사합니다. 정태웅 장로님, 백음숙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한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성광 장례집사님, 서양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숙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지한 권사님 범사 감사, 최세일 장례집사님 범사 감사, 류지민 어린이, 류지훈 어린이, 김종희 집사님 생일 감사. 꽃꽂이 예물 드리셨고 또 꽃꽂이 예물 목적 헌금 박원길 선교사님 선교비로 또 무명으로 지난주일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구별하여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드릴 예물 10의 1조 선교 건축 예물 또 각양각색에 우리 삶에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미리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는 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생명 주심도 또 꽃을 꽂아 드림도 그 예물을 드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만복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시고 더욱더 큰 생명과 그 구원의 역사와 더 많은 넘치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신 장로님,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피아노로 그리고 찬양으로 방송실에서 음향 영상으로 새벽을 깨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관리하고 청소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 꽃을 꽂아드리며 예물 드리며 주야로 무시로 성전을 지켜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우리 고3 학생들 그 영혼 한 영혼 그 이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경영과 그 진로 그 모든 학업들을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환우들이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호와라파 치료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 다시 살아서 주신 사명 직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업,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경제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고난에 쓰나미 같은 아버지 연속되는 이 환난 중에 주여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 고난의 흔적들이 십자가의 흔적으로 주님 사명 감당하는 그 거룩한 부르심의 흔적들 되게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구원을 이루는 그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습니다. 해외 나가 있습니다. 직장으로 학업으로 또 목회로 선교로 흩어진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 나라와 그 땅과 그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또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지만 또 우리
수도권에는 4단계, 그리고 그 외 지역에 10월 17일까지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배함에 감사하지만 아직 교회 학교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교회 학교 우리 교역자들, 우리 교사들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365 온라인 가정 예배 이제 구약 성경 다 읽었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까지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또 함께 읽어 주시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 예배 재단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써 예배해 주시고요. 또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새벽으로 주야로 무시로 참 너무 감사한데 저도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지하에서 또 카페에서 본당에서 뭐 곳곳에서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제 106회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보고를 드립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주제로 일산 파주 한서만 교회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임원들이 다시 개선이 되었고요. 총회장으로는 이제 목사 부총회장으로 계시던 류영무 목사님, 한서만 교회 목사님께서 자동 승계하셨고요. 목사 부총회장에는 연신교회 이선창 목사님, 장로 부총회장으로는 또 경기중앙교회 이월식 장로님. 이월식 장로님은 제가 20년 전에 신대원 1학년 때 제가 교육전사 했는데 경기중앙교회에서 교육전사 했거든요. 그때 교육위원회 장로님으로 섬겨주셨던 이월식 장로님. 20년이 지났는데 또 우리 교단의 장로님 부총회장이 되셨네요. 감사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2012년에 제가 여기 부임하고 가장 먼저 오셨던 말씀 상경의 강사 목사님 누군지 기억나세요? 김은용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님으로 이제 총회 인준을 받으셔서 이제 4년간 또 임기를 하셨는데 그동안 장로회 신학대학교도 이 동성애라든지 문제가 많았는데 교회 총회 총대들 앞에서 목사님 장로들 앞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동성애 반대하고 그것이 죄고 교수, 교직원, 학생 모두가 이 성경의 거룩한 진리 위에 그래 서겠습니다 라는 또 다짐과 결단을 해주셔서 그게 참 개인적으로 감사하고요. 우리 영남신학대학교도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신학교도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원래가 주일 2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고요. 대구 신흥교회 기도하는 아빠들 2기 그리고 또 기도하는 엄마들 이제 5기가 되어지는데 잠시 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시는 대로 신청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영희 권사님 다시 한 걸음 더 기도 대행진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헌금하신 분들 이렇게 주보로 나오는데 또 교회 이렇게 오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 확인이 좀 잘 안 돼서 지난주 온라인 헌금자 명단 박재훈 집사님, 신현욱 권사님, 정수아, 장윤영, 김윤정 성도님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처음으로 하루 국내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4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여드름에는 다시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훈련을 받은 양성옥 권사입니다. 이번 훈련 받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는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짝기도를 할 때는 서로의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내 자녀처럼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입니다. 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MIP 기도하는 엄마들 훈련을 받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아빠들 일기의 이선엽 집사입니다. 먼저 24주간의 기도하는 아빠들 기도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하심 속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많이 느꼈던 건 정말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기도에 짝고 함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기도하는 아빠들의 모임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으시고 또 진정한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기도하는 아빠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의 간증 중에 하나는 우리 권사님도 고백하셨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것. 말씀으로 기도하니 기도가 내 욕심, 내 방식, 내 소유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 그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기도입니다. 감동이 되시는 대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 그래서 168시간, 일주일 중에 1시간을 내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내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으로 기도를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함께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다음에 해야지. 또 기회가 있겠지. 여러분 감동되실 때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요. 전우자의 얼굴도 보시고 진심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예, 또 전우자오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2층에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저기 잠옷실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한 번 더 마음껏 찬양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주보 간지에 우리 박원길 선교사님 선교사역 보고 편지가 왔어요.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고 읽어보셨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기도로 또 물질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기도 제목도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그 모든 인생의 삶도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 은혜의 흔적, 축복의 흔적, 하나님 구원의 흔적으로 담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 자녀들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와 북한 땅과 그 거룩한 교회 위에와 성도들 위에 나의 사랑, 나의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와 땅끝에서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거룩한 헌신과 충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